잘 됐던 이 교회 와이파이가 갑자기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적으라며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00원짜리 알뜰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패스워드를 적어 넣었습니다. 근데 비번이 틀렸다고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처음에는 아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바꾸라고 해서 아멘. 그 다음에는 아멘. 그걸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바꿨더니 정확한 패스워드가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한참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패스워드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기계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들어갈 때에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또 패스워드를 모르면 인터넷도 사용도 못하고, 또 패스워드를 모르면 은행에서 돈도 찾지 못합니다. 패스워드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모르면 인생 자체가 답답해짐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덤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마른 뼈들처럼 더 이상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는, 대안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풀어나갈 패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패스워드도 맞지 않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미래가 암담한 상황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상황과 자신의 믿음이 무덤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그런 무덤과 같은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굳게 지키는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보이지 않는 그 무덤에 갇힌 채 두려움에 움츠려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과 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한 부활의 증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소망 없는 그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무덤들, 재정의 무덤이 될 수 있고 경제의 무덤이 될 수 있고 또 중독의 무덤이 될 수 있고 감정의 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덤을 이 활짝 여신 예수님께서 사용한 무덤을 여는 패스워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둘러싼 무덤과 같은 상황을 활짝 열고 나갈 수 있게 만들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멘입니다. 무덤을 여는 패스워드 첫 번째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자주 사용하는 이 아멘의 뜻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마른 뼈에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가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군대가 된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 무덤에서 나오는 시작은 바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회복의 시작은, 우리 구원의 시작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즐거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이스라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찮은 뼈, 아무리 무덤은 치장을 해놔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오는데 사진을 찍고 오면은 그 사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봉이 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잔디가 깔려 있고 꽃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포즈를 멋지게 취하고 찍어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무덤은 그렇게 뼈들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물에서 떠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세상의 어떤 생각들, 계획들, 또 어떤 문제들 이것들을 가지고서 머릿속을, 마음속을 가득 채우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 문제에 집중되고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대안이 없었던 무덤과 같은 우리 마음속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시선이 바뀌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보면서 상황만 보면서 마른 뼈인데 뭐가 되겠어? 내 상황이 지금 마른 뼈고 내 상황이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현실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어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무리 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듣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믿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절대 안 돼. 누가 와도 안 돼. 누가 와도 못 고쳐 저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절대 변화가 안 될 거야.
내 상황은, 내 가난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절대 안 될 거야.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멘으로 구명투구를 우리가 붙들듯이 꼭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운명, 이미 죽어버린 운명,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무덤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끝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무덤을 여는 패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장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라 이를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덤에 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람 모양을 갖췄는데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무덤 안에 그저 사람 모양만 갖췄을 뿐, 형태만 있을 뿐 생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강한 힘을 얻게 되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는 시작은 말씀이지만 무덤에서 꺼집어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또 당황스럽고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벽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렸나는 듯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는 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험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처럼 군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께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죽지도 않으니까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너희에게 낫다 말씀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승천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이 낫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게 낫죠. 전도를 할 때에도 봐라, 예수님 이렇게 찔리시고 죽으셨는데도 다시 사셨지 않았느냐. 얼마나 전도할 때도 쉬울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말씀하시면서 왜 낫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냥 보는 몇몇 주변 사람들만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고 어려울 때 다른 힘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 대 나는 무슨 신앙인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의지하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언제 무너질지, 내 안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질 때, 우리 건강이 무너져도 돈으로도 건강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도 남을 나라입니다. 돈은, 세상은. 그러나 그 죽음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전에 다빈치가 그려놓은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설계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몇백 년 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설계도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게 되고 엔진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설계도로만 남아있었던 비행기, 헬리콥터가 지금은 날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림으로만, 형태만, 모양만 있는 헬리콥터 또 비행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엔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고 믿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지옥이 있는 걸 봐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을, 여러분들 이 컵을 믿습니까? 컵이 여기 있는 줄?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다 보는 게 아는 거죠. 이게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들이 전도하고 내가 거꾸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돈이나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지 뭐. 주의 일이고 뭐고 다 그냥 바쁜 세상 속에서 귀찮고 괜히 복음을 위해 산다고 했다가 우리만 고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 나는 못 견뎌. 조롱하는 그들 나는 못 참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진짜 제자들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느냐면, 오순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불의 효와 같이 뜨겁게 그들에게 강림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렇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렇죠? 그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고난주간 이 아재 개그를 참니라고 제가 아주 진지한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생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아재 개그도 자유케 하고 너무 감사해요.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을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라는 것이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도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도움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역사와 같이 아무나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으로 구하는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르심, 또 응답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예전에 마라톤을 보면은 실제 인물 이 배영진 씨 자폐로 인하여서 마라톤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부터 꿈을 꾸게 되었느냐? 바로 옆에서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곁에서 도와주는 엄마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마라톤이라는 것을 꿈꾸고 시작하게 됩니다.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얼룩말,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그렇게 반복하는 그가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도 거꾸로 뛰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게 된 그 모습을 KBS 다큐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마가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함께 뛰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약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힘을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내가 더 강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보여줄 거야.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 져도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약함 가운데 내가 설령 이 약함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약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음으로 마른 뼈와 같이 그런 먼지와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약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높아지기만 해요. 우리가 약육 강식의 방식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강해야만 살아.
약해지면 그건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약해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에서, 그 최고의 약함 속에서 완전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또 높아져도 변질됨 없이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든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땅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쓰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하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 약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죽어도 주 안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죽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풀무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죽습니다. 주의 뜻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 더 안 죽습니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은 무덤이라는 집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결국은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집으로 다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마지막 준비된 집이 이 무덤뿐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집이 아닌 영화로운 천국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고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덤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채워놓는다고 해도 그곳은 우리가 거할 집도 아니고 그것은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살고 위의 것을 위하여 쌓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집에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하늘에 준비된 그 영원한 처소에서, 그 천국에서 영화롭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